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구약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강조하고 요청드리는 거지만 열린 마음과 탐구하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서학, 특히 구약학 쪽에서는 이미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약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의 우주관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주관을 그림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땅이 있고 그 땅과 연결된 궁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확장된 표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냥 쉽게 다시 표현하자면 돔 야구장의 천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궁창 위에는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 아래 죽은 자들이 가는 스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올을 많은 분들이 지옥이라고 착각하는데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불렀고요. 이것도 쉽게 표현하면 무덤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무덤에 묻히듯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내세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계시는 또 다른 하늘을 언급하고 있고 더불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 앞에서 언급한 궁창과는 다른 하늘이죠.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닙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허락된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으로 제한하고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은 내세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관심은 죽어서 가는 내세에 있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내세를 강조하지 않고 현세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스올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매우 불편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구약학에서는 정리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일 동안 하늘과 땅, 그리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창조한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 끝내버리시고 구원받은 영혼만 저 하늘 너머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창조라는 말 안에 이미 하나님의 초점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 그리고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약의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구원받은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종말론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종말은 예언자들이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저 구름 너머
하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예언자들이 자주 언급한 여호와의 날 혹은 야훼의 날, 주님의 날이란 표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몸서 정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수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원수들은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심판이 마치 창조 세계가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그것은 창조 세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정화, 즉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엘서 2장인데요. 다 읽을 순 없고 제가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를 같이 보시죠. 여기를 보면 2장 1절에 주님의 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메뚜기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18절 이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땅의 회복,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28절 이하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인데 성령의 임재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더 나아가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완성하실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의 범위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 해당되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1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커다란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처한 역사적인 상황, 구약으로 보면 바벨론의 지배, 중간사나 신약으로 보면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국기적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은 자연세계 전체까지 새롭게 회복되는 우주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더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 날을 말세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인데 이 구절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말세입니다. 곧 마지막 날이죠.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성령의 은사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 이 본문은 새언약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새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방금 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하면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입니다. 여기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오는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가지고 올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해를 하고 오는 세상을 저 하늘 너머의 천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늘 너머에 있는 오는 세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오는 세상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세상. 그래서 두 세상 사이에는 전혀 다른 불연속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대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이 세상이라면 그 공간 안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할 것인데 그것을 오는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단절이나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불렀죠.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 언약을 끝내시고 새로운 언약, 곧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특징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특정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만 임했죠. 그러나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한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말세 때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세는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왕국의 실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세 개념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올람 하제 곧 이 시대는 창세기 1장 2장에 언급되고 있는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그 피조 세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가 이 땅에 가지고 올 올람 하바 곧 오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 창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세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계속 불렀는데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고 임하고 완성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의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 매우 도전적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큰 혼란과 갈등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굉장히 길게 보냈으니까요.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성경 이해나 종말론, 구원론, 성령론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본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배척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